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 복의 근원 운동이라고 해서 제가 줄여서 이렇게 복근 운동을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말씀의 주제로 좀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계속 시즌2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피드백도 듣고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진격하는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진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걸 알지만 참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고민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월 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뭘까?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이 진격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건요. 하나님은 자꾸 목표를 설정해 놓고 네가 알아서 가라고 하시는 분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먼저 성령의 능력이 임한 다음에 사도들이 변해서 진격을 하게 된 거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진격을 할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배부르게 먹인 다음에 뭘 시켜야지 밥을 굶기면서 돈을 벌어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한테 자꾸 부르심만 던져주시고 거기까지 가는 힘을 주시진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그 부분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이를 악물고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고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신앙이 있는데 이게 원본에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3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복근을 키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4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힘을 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복이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문을 우리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을 제가 좀 줄여서 복근이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복근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복근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걸 줄여서 이제 언어 유희처럼 복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의 몸에서 복근의 역할은 무엇이고 복근 운동이 왜 중요할까? 그래서 어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사람의 몸에 살과 뼈가 있잖아요. 그런데 뼈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복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뼈가 없는데 되게 중요한 장기들이 여기에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뼈로 막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가 몸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뼈가 없어야 우리가 많은 동작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근이
여기 있는 중요한 근육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복근을 훈련하게 되면 척추를 떠받치는 허리 근육뿐만 아니라 이 복부 근육이 40%를 같이 나눠서 지탱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부 근육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식스팩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거기를 여러분 나중에 복부의 근육을 보시면 마치 이게 뼈대가 있는 것처럼 근육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복부 여러분이 운동을 하시면 정말 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 복부 근육을 여러분 우리가 제때 강화하지 않으면 체력이 약해져서 허리에 통증이 오고 다리도 아파지고 또 내장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도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안정된 척추를 이렇게 버티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척추에도 무리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복근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근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복근을 관리하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근 운동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헬스장을 다녔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코치는 굉장히 중요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가장 하기 싫은 운동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면 그 배가 타들어갈 때까지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이런 게 뭔지 아마 복근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 몸을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응답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왜 난 자꾸 몸이 아플까?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 복근을 여러분이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허리가 아프다거나 다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또 호흡이 많이 이렇게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의 원인을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쩌면 복근 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실천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복근 윗몸 일으키기를 제가 시작을 해서 다시 하루에 30개부터 지금 시작을 했는데 배 근육에 쥐가 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복근 운동을 안 했는지 제 스스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같이 여러분과 좀 우리가 챌린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복근을 키워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두고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격하는 교회를 보시면서 왜 내 삶은 진격해 나가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진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근육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없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고요. 돌격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 뛸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진격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삶을 점검해보고 내게 그런 영적인 근육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3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오늘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동일한 상황이죠. 아브라함의 상황은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자 아버지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이제 거의 기원전 한 2000년, 3000년 경이면 여러분 기원전 2000년이면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신석기에서 청동기, 아마 청동기도 아니고 신석기 시대? 네. 그 정도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날과 같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쯤이라면 여러분 그 부족 마을을 이루고요. 씨족 사회를 구성하고 그 마을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이민을 간다면 거기서 정착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냥 마을과 마을을 옮기기만 해도, 그러니까 전주에서 어디 군산으로만 가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텃세가 굉장히 심했고 쉽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러분 성경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시작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보통 원역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11장의 바벨탑 사건까지는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다루셨어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류 전체를 상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번 실패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선악과 사건이고,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3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하나님의 노력과 인간에 대한 설득이 있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대표적으로 이 3사건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할 만큼 충분히 하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위바위보 할 때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3번, 3세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고대부터 가지고 있던 그 완전함에 대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성경에는 수신학이라는 게 있고요. 숫자를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7번 또는 10번 그다음에 우리가 14만 4천 명 이런 숫자들은 여러분 다 어떤 상징성을 가진 그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3분이시잖아요.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3번이나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앞에 있는 바벨탑 사건과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당연히 연결이 돼요. 첫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거냐. 그 돌아온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주고 싶으셨는데 인간이 자꾸 그걸 깨는 거죠. 깨고 나와서 하는 게 뭡니까?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지는 길인가요? 아니죠. 한데 가인은 그렇게 해야 행복해진다고 착각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뭔가 매이는 것 같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된 거는 말씀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고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더 자세히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걸 행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인류를 상대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샘플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어떤 정말 훌륭한 의술을 가진 의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의사가 정말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고 싶어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싶어서 병자들에게 그 치료 방법과 약을 다 제조해 줬는데 그 병자들이 아무도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의사는 내가 말해준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환자 한 명을 데려다가 실험을 하는 걸 선택한 거죠. 실험이 아니라 그 환자가 치료되는 과정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저 치료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거를 경험시켜 주려고 한 것입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득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는지 실제로 보여줘라. 이 약을 먹으면 진짜 네 몸이 건강하게 되는지 보여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죠. 여러분, 방금 제가 들어드린 예에서도 이 어떤 환자를 골라야 될까요? 이 한의사가 자기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의 치료 방법을 따라와 줄 수 있는 사람을 당연히 골라야 치료가 효과가 있겠죠. 한의사가 약을 하루에 3번 이걸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한 번만 먹지 뭐 하고 자기 스스로 한의사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 묵상 훈련하고 계시는데 성경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뿐이지 이거 처방전 있네? 하루에 3번 먹고 식후 3번 먹으라고 했는데 난 식전에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효과가 당연히 없죠. 또는 있더라도 미미할 수밖에 없죠. 그런 확신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전할 수도 없죠. 여러분에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효과를 봤으면 제가 전하라고 안 해도 전할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뭘 요구하셨는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네가 살고 있는 땅, 내가 자란 곳,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거는 마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안 찍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인도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시를 안 하진 않아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목적지가 어딘지는 알지 못한 채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되게 불안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되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큰 일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소아과 병원에 가시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아이에게 이거 약을 어떻게 먹이세요 처방을 주시면 몇 리터 그 약 타서 제때 정확하게 먹이세요 안 먹이세요? 먹이시죠. 그 의사에 대한 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냥 그 의사가 전문가니까 여러분 처음 만난 의사인데도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순종이고. 근데 여러분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할 때 나 자존심 상해. 또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할 때 율법이야.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드시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전문가고 저 사람이 나보다 이 아이의 병을 잘 알고 있고 이 약을 먹으면 이 아이가 낫게 될 거라고 여러분이 믿으니까 한치의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셔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전문가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해 주면 그 전문가의 지시를 여러분이 따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전문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까지는 인간들이 다 자기 방식으로 생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탑에 탑을 쌓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가 원어가 여러분 요새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는 뭐 석가탑이나 다보탑 같은 탑이 아니고요. 실제로 사람이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에게 제사 드린 제단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전의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제들이 거기서 생활도 하고, 그리고 계단도 있고, 그러니까 크기가 이제 그렇게 작지 않은 일종의 요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김영국 목사님은 이걸 요새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포트리스 마인드. 그러니까 자꾸 요새를 만들어요. 자기만의 요새. 그래서 관계도 나한테 상처 줬어? 그럼 너 끝? 자기가 상처 안 받는 요새를 자꾸 만들어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힘들면 그냥 혼자 살아요. 또 벽을 자꾸 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돈으로 요새를 만들든 아니면 자기가 높은 직급에 가서 권력으로 요새를 만들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힘을 키우든 깨어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자꾸 요새를 만드는 그 요새 트라우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우리가 누리기보단 자꾸 뭔가 내 것을 챙기고 보호하는 이렇게 수세에 몰려있는 것과 같은 태도로 살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를 몰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주식이 어떤 사람 뭐 몇 배 뛰었더라 그런 친구들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네. 막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막 후회되고 왜 난 안 했을까 이런 생각만 들지. 그냥 그건 그냥 그 친구의 삶이고 나는 내 삶을 진격해 나간다. 이런 우리 프라이드가 막 흔들리잖아요. 어떤 사람 아파트를 샀는데 막 또 몇 배로 뛰었대. 뭐 1억을 벌었대. 2억을 벌었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그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걸로 요새 삼아서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그냥 가면 나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갈 수 있죠. 수천만 원짜리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에 맞는 약을 먹어야 낫는 거죠. 그거는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 요새 심리를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새 심리, 요새를 구축하는 삶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를 하나님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건 너의 삶을 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거야.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거야. 결국 사람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만 어떤 자기에게 위협이 되거나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되면 마치 그 달팽이 눈 들어가듯이 쏙 들어가죠. 그리고 그 껍질을 또 한 단계 더 강화시켜서 밀어냅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면 결국 사람과 함께 사는 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진격을 해요? 나도 힘든데. 여러분한테 이제 힘이 필요하신 거예요. 복근이 없으면요, 한 대만 때려도 되게 아파요. 근데 복근이 튼튼하면요, 뭐 어지간히 맞아서는 아프지 않아요. 아이들이, 저도 은유한테 어렸을 때 이런 거 해봤는데, 자, 아빠, 배에 힘 줄 테니까 한번 쳐봐.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제 배를 쳐보게 하고, 아무 끄떡 없다, 아빠는. 이렇게 해서 나의 강함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은유 힘이 세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작은 시험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훈련되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성장하신 거죠. 하지만 센 주먹이 날아오면 못 버티고 그냥 나가 떨어지실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거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내요? 단련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여러분에게 그 보석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몸이 훈련이 돼 있으셔야 돼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루아침에 뭘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요새 심리에서 벗어나는 건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요새에서 나와야만 더 넓은 세상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살고 있던 그 요새에서 나를 믿고 나와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렇게 같이 살아야, 사는 법을 배워야 인간은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진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시는 그 자유 있잖아요. 자유. 그러면 여행 가면 자유가 해결되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근본적인 자유는요. 사실 여러분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정서적인 요새 또는 인간적인 요새 또는 물질적인 요새로부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벗어 던지고 여러분이 뛰어나올 때 여러분의 영혼이 그 자유함을 누릴 때 진짜 자유가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야 여행을 가도 누림이 되고요. 도피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즐기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롭고 여러분이 힘이 생기셔야 그 누림이 진짜 누림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요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 텐트,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죠. 이거를 이제 정착민 마인드에서 나그네 마인드로 바뀌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물론 여러분이 거주하고 살고 계시죠. 정착민처럼 살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착민 마인드와 나그네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정착민들은 이 소유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나그네들은요. 자기 게 아니죠. 거쳐가는 거죠. 여러분 펜션에 가셨을 때 이 펜션이 여러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펜션을 여러분이 돈을 내고 다 누리시잖아요. 맞죠? 하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뭘 깨트렸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물어내야죠. 왜? 여러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신 거는 이게 네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외모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 같다고 착각하시지만 여러분이 그 외모를 갖는데 한계에 뭐가 있으시죠? 그건 주어진 거 아닌가요? 네. 부모님의 재산 주어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아닌가요? 다 여러분의 소유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게 이 세상은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내놓지 않아요. 그거 다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겸손해지고요. 그럼 이 관리를 주신 분에게 물어봐야죠.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가장 멋진 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떠나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자 이제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2절 3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구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시죠? 너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큰 민족이 됐나요? 아브라함은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죠? 네, 이삭 한 명 낳았어요. 다른 자식도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선요 그냥 이삭 한 명 잘 키우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어요. 직업은 목축업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이삭을 잘 낳아서 한 민족이 될 수 있게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럼 살아생전에 막 유명한 스타가 되었나요? 크게 이름을 떨쳤을까요? 그러지 않죠. 네. 오히려 아브라함은 지금 유명할걸요? 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알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에이브라함을 넣어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와,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뭐 유명한 사람이 되겠어. 여러분 자신을 되게 이렇게 비하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시죠?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진 건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가장 친숙한 건 버락 오바마. 그 버락이 이 바라크예요. 그 어원이. 그러니까 이게 블레싱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몇 가지 예로 쓰여져 있는데 주로 이제 블레싱으로 쓰여졌는데 여기는 축복,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You shall be a blessing 이렇게 번역을 NASB는 했는데 그 원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걸 source of blessing 이렇게 사용 예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source of blessing으로 사용된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이제 쭉 나열을 해놨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실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물론 바라크는 블레싱으로도 쓰여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의미로 source of blessing, 축복의 소스,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스 있잖아요. 그 원천 자료고 요리할 때 소스를 뿌려야죠. 소스가 없으면 맛이 없죠. 네. 그 샐러드를 먹게 만들어주는 건 소스죠. 여러분 우리 이 깨어진 세상에 소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이 허물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망가져 있잖아요. 이 망가져 있는 몸을 고추 세울 수 있는 복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You shall be a blessing 했을 때 이 shall이라는 그 조동사,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표현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will을 쓰지 않고 shall을 썼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예전 번역이 더 그걸 잘 의미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너는 되어야만 해. 그러니까 의무가 담겨 있어요. shall을 쓰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해요. 왜? 소스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치유하는 소스, 이 땅을 먹을 만하게 만들고 이 땅을 살만하게 만드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요새 심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믿음은 한 번에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약 줄 때 알약 큰 거 주고 이거 삼켜 이렇게 의사들이 하지 않죠. 어떻게 하죠? 약을 가루로 만들어서 시럽에 타서 먹이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할까요? 네, 아이들이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가 없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신자에게는 초보들에게 맞게 그걸 삼키게 하고 이제 신앙이 성숙했으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인데 그 소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장할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린다는 건 세상에서 누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나그네잖아요. 여기서 많은 걸 누리는 건 정착민들이죠. 우리는 정착민 마인드가 아니라 나그네 마인드로 살아가는 하늘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언제든지 옮길 수 있어요.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눠줘. 그러면 네, 나눠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그거를 잘 관리하시고 잘 누리시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소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지만 그걸 지금 나는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은 제가 누리고 있지만 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이 옷을 벗어줘라? 그럼 좀 벗어줘야죠. 뭐 비싼 옷도 아니어서. 근데 비싼 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자꾸 여러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이 똑같은 얘기가 구약 신약 할 거 없이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주잖아요. 모태신앙이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나그네 마인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새 심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딴 건 다 해줄 수 있는데 물질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장에 삭개오는요. 악착같이 물질을 모았잖아요. 남 동포 팔아먹으면서.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정착민 마인드에서 나그네 마인드로 바뀌어버렸어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남의 물건 토색한 게 있으면 내비로 갚을게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왜요? 마인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누림을 하려면 좋은 한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백날 여러분에게 그 한의사는 이런 병도 고치고 저런 병도 고치고 저는 이런 것도 경험했고 이런 것도 경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여러분께 되려면 감기라도 가서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술은 여러분에게 어렵다면 그냥 감기라도 걸렸을 때 그래도 목사님이 소개하신 그분을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해서 만나야 여러분께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는 정착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의사가 이 약을 먹이세요 하면 여러분이 그 약을 먹이잖아요. 왜요? 믿으니까. 큰 믿음이 없어도 먹이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이 얘기하니까 따라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그냥 한 번에 탁 찍어서 이렇게 하셨을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사람은 저는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거절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절을 당하시잖아요. 진리를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 않죠. 아까 부자 청년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그 사람은 아예 우호적이었고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사랑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반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등지고 아니면 민족도 등지고 살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걸 다 버리고 시키는 대로, 아니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재산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매일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뭐 하나라도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근을 만들고 싶으면 복근의 중요성,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복근의 하나님이 주신 복근의 그 유익을 누리려면 여러분의 복근을 단련하셔야만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 윗몸 일으키기 10개라도 하셔야 돼요. 제가 윗몸 일으키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 찾아봤더니 시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네? 그래서 아브라함 보니까 이 시덥 했구나. 정착민 마인드에서 나그네 마인드로 하려면 일단 엉덩이가 무거우면 안 돼요. 미련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몸을 일으키셔야 돼요. 처음엔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 식스팩 만드는 제가 어제 막 복근 운동에 대해서 막 공부를 했잖아요. 식스팩 만드는 뭐 방법 이런 것도 막 나오던데 제가 그걸 읽다가 하나 되게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 여러분 식스팩 만들려면 반드시 빼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배에서 지방을 반드시 빼야 됩니다. 네, 듣고 웃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배를 한번 보시면서 배에서 지방을 빼지 않으면 식스팩이 안 만들어진대요.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거저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네. 그동안 여러분이 말씀 묵상 안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안 하셨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뭔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뭔지 잘 안 되셨으면, 여러분, 그 정착민으로 살면서 여러분에게 끼어있는 지방들을 빨리 이게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그거 되게 힘들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한 달 동안 윗몸 일으키기, 우리 몇 개까지 할 수 있나? 하루에. 저는 30개부터 지금 시작했습니다. 배에 쥐가 날 정도로. 하지만 계속하면 언젠가 이게 제 근육이 되겠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란 정체성을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복의 근원인데 자꾸 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복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그분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아브라함을 편애하시죠. 여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시고 뒤에 세미콜론을 찍고 3절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복의 근원이 뭐냐? 이거 물어봐야 되죠, 그죠? 그럼 복의 근원을 얘기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까지 주어가 전부 I예요. 더 로드. 주님이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딱 한 번 주어가 you가 나오는데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you가 나왔는데 그것도 shall을 써서 I의 의지가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화자의 의지가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네가 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이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주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너 그걸 잘 써야 돼. 잘 써야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계처럼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축복해야 될 사람한테 아브라함이 저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나도 저주할게 이렇게 하는 생각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저주인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게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주하면 악한 사람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큰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오히려 지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겠고 자기 방식대로 도시를 만들고 자기 방식대로 요새를 지어서 살겠다는 인간들에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어느 쪽을 택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누굴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바로 소스 오브 블레싱이에요. 여러분이 블레싱의 소스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지 누가 누리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희생해서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이렇게 쭉 나올 때 그럼 얘는 말라 있는데 생수가 남들에게 흘러갈 수 있나요? 없죠. 생수의 근원은 뭐예요? 먼저 본인이 생수로 가득 차서 옆에 주변의 식물과 동물들을 키우고 흘러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셔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복이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 주변에 소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무슨 애니메이션에 보면 마녀가 지배해서 막 어두운 세상이 되고 나무가 막 말라서 비틀어지고 악취가 나는 세상인데 거기에 깨끗한 샘이 하나 탁 생기면서 물이 퐁퐁퐁 솟아나서 그 생수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더러운 게 씻겨지고 거기에 이제 초록빛깔이 또 꽃들이 피어나는 그 새들이 이제 날아오고 나무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이 세상은 더 희망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잠식당하고 세상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새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그것도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걸 부러워한다는 건 여러분 뭔가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더러운 나무까지 모아서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로 자기들을 이렇게 보호하겠다는데 우리는 생명을 가진 생수인데 그 생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또 이번 한 달 동안 이제 봄이 왔잖아요. 날씨도 풀렸고 이렇게 싹들이 다시 솟아나는 거 보시면서 저는 여러분의 그 겨울 동안 영혼의 겨울 동안 쌓였던 지방도 좀 털어내시고 여러분의 복근을 단련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올 한 달 동안 우리가 복근을 하는 운동, 복의 근원이 되는 운동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사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누리시는 그런 복의 근원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복의 근원된 삶을 사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복부에는 뼈가 없지만 근육을 단련하면 사실 뼈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유익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뼈에는 유연성이 없잖아요. 딱딱하기만 할 뿐. 그러나 복근은 힘도 있고 유연성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에겐 유연성도 생기고 또 단단함도 생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근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훈련도 시켜주시고 트레이닝 시키셔서 그가 단단하고 유연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복의 근원된 삶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